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그 신조어를 들어보셨죠? 한참 오래됐으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빨리 젊어서 은퇴하겠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아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적어도 30대나 40대 정도가 되면 은퇴하고 인생을 즐기겠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은퇴하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즐기는 모습이 잘못된 건 아닌데요. 초점이 세상입니다. 초점이 세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초점이 세상에 있고 윤택한 삶이 있는데 더 이상 반절이 바랄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관심 없고 예수님도 관심 없고 구원에도 관심 없고 그저 즐기는 쪽으로 자꾸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인생을 즐겁게 살고 즐기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참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땅의 삶은 잠시뿐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인가 영원히 심판받은 곳에서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별로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소망 가운데 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확 다가오잖아요. 설교 제목 자체에도 소망이 들어가 있고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와라는 단어인데 인내함으로 기다린다,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기대한다, 고대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 속에는 인내가 담겨 있어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라는 거죠. 왜 기다리는 거냐? 확실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엘피조이인데 신임하다, 기다리다, 간절히 바라다라는 마음이 의미가 이게 담겨 있습니다. 신임하는 거예요. 믿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고 믿기 때문에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합해서 쭉 정리를 하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무엇이냐?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서 그 약속을 누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약속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지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원하는 때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언하고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비밀에 두셨거든요. 가르쳐주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시기는 오십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죠. 소망이라는 단어 속에도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하나님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 생명이 끝나면 천국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고, 내 생명 끝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든 것은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했던 약속이 무엇이냐면,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외적도 침입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가뭄이 와가지고 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열매가 맺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 항상 때마다 시마다 너희를 도울 것이고, 너희가 그 땅에 영원히 머물러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약속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소망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소망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기관이나 사회 속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웃들이죠. 이웃을 멀리에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족들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거든요.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하면서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이해는 하죠. 받는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불안해요.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해요. 왜? 주고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가족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가족들을 기쁘게 할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인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담당해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 믿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르쳤으니까 이 정도 올라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믿음의 세계는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까이 다가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 어렵습니다. 2년, 3년 교회를 다녔어도 믿음이 성장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항상 있어요. 믿음 없는 소리 한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다. 이렇게 막 비판하고 판단 내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지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들에게 정말 굴복하는 거하고 그들을 섬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섬기는 거죠. 내 주변의 이웃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복음을 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소망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족을 기쁘게 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돌보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고, 내가 속한 사회나 단체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 이렇게 살아갈 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덕을 세우는 방향입니다. 덕을 세우는 방향. 내가 뭔가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그런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덕을 세우는 방향이 아니라 상대방에 오히려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상처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가족을 기쁘게 하든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기쁘게 섬기든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거들먹거리거나 내가 드러나게 되면 그 순간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감정을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덕을 세우는 방향이 아니면 선택하지 않아야 돼요. 혹 그것이 어려우시다고 한다면 그것을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좋은 의도로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받는다?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참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으면 상대방이 받은 상처가 나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할 마음이 있어야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인,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자상도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습이 돼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주님을 본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 영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의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의지와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길 줄 아는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헌신까지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몸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데 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헌신인데, 말로는 헌신이 이루어지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기꺼이 내어놓는 모습은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무엇을 헌신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고 있는 게, 글쎄요, 부서들이 특송 하나 준비하고 뭐 특별하게 순서 만들어서 헌금 좀 하고 그 예배 순서 그냥 임원들이 맡아가지고 진행하고, 이게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저게 헌신이 될까? 진정한 헌신이 아니죠. 그냥 그저 헌신의 형식만 취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은 주님을 본받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본받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주님을 본받으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장 중요해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에 예수님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겠다? 여기에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 그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삶은 흩어지지 않아요. 바르게 살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망가뜨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간증하고 다니면서 못된 짓 다 하고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정치인들 가운데도 꽤 있어요. 연예인, 정치인 아닌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냥 그저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요. 그러니까 참되게 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주님을 본받는 모습인데 주님 앞에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 중심, 나 중심,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본받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싹 빼고 저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본받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요.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엉터리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그래요. 근데 사생활을 들여다보면 간증할 만한 사생활은 아닌데 유명인이라고 그냥 교회에서 부르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참 많죠?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기꺼이 그 몸을 내어놓으신 헌신, 이 모습을 닮아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고 소망의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이 가나안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었죠.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은 일단 이루어진 모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인 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약속, 하나님의 약속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 구약의 이 약자가 약속약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주셨던 약속은 구약.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약속은 신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록된 이루어진 일들은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진행 중인 일이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 말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주신 이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이전에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았다고 자꾸 생각을 했는데 구약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사실을 자꾸 간과하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유대인에게만 자꾸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논리 속에 빠져 있습니다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열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열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열방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망의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망을 전할 때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있을 거라고 구약의 예언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열방이라는 단어는 주로 구약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고 이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고 나머지 모든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여러 민족이 소망의 하나님을 이제 전해 듣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모든 일들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복음 전파를 바울 사도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 이 약속대로 믿어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이니까.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전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담고 있으면 이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 약속이 너무나도 귀하니까 전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보낸 거죠. 이 모습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덧붙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이거든요.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셔야죠. 내가 기쁘지 않아요. 어떻게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어떻게 평안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다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소망이 확실해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소망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셔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